안녕하십니까. 오늘 GMI와 세계 선교 현황과 전략에 관한 제목으로 약 1시간 정도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저는 GMI 선교연구소 GMRC라고 하는 GMI Missions Research Center의 실장으로 사역하고 있는 양태철 목사입니다. 제 소개를 잠깐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만 31년째 은혜교회 파송 선교사 및 사역자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9년간 러시아와 호주에서 필드 사역자로 선교사로 사역을 했었고, 본부에 들어와서 15년간 은혜 한인교회 선교 목사 및 선교팀장으로 섬겼었고요. 이제 4년간 저희 은혜교회가 소속한 국제총회 선교부장으로 4년간 섬기고 2021년 1월부터 GMI 선교연구소를 시작하게 되어서 실장을 맡게 됐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교회 GMI의 본부가 되는 은혜 한인교회 전체 내용을 소개해드리고 세계 선교의 또 현황과 전략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목적은 함께 참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해서인 것입니다. 은혜 한인교회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982년 5월에 김광신 원로 목사님에 의해서 새 가정으로 선교 중심적인 교회로 플로턴에 세워졌습니다. 그리하여 1999년에 2월 달에 우리 김광신 원로 목사님께서 초교파 선교를 지향하기 위해서 GMI, Grace Ministries International을 세우게 됐습니다. 은혜 국제 사역으로 번역이 됩니다. 2004년 9월에 제2대 담임 목사님으로 한경호 목사님께서 부임하셔서 지금까지 열심히 사역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다. 현재 주님의 은혜로 출석교인 약 5,500여 명이 되고, 또 우리 저희 은혜 한인교회는 디아스포라 한인교회로서 개혁주의 장로교 보수 합동과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또 국제총회 소속 교회이면서 복음주의 선교 신학을 견지한 선교 중심적인 교회로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59개국의 326명의 선교사가 사역을 감당하고 있으며 그 중에 76%가 파송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참 작년 5월 25일에 소천하신 우리 김광신 원로 목사님께서는 저희 GMI 선교의 핵심을 제자화 또 교회 개척 또 현지화의 그런 그 비전을 가지시고 또 특별히 신학교와 또 크리스천 학교의 비전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19개 나라의 신학교가 세워져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키르기스탄, 중국, 대만, 한국, 인도, 이스라엘, 터키, 불가리아, 케냐, 미국,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페루, 쿠바, 과테말라, 파나마, 멕시코가 됩니다. 특별히 한국, 이스라엘, 터키, 불가리아, 미국은 러시아의 1992년 3월에 세워진 모스크바 신학대학의 분교로서 지금도 참 많은 지역에서 많은 우리 현지 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7년에 저희가 GMI 초교파 선교사 훈련을 한국에 세우게 됐습니다. 저희의 선교 전략은 김광신 원로 목사님, 한경호 목사님, 또 저희 GMI 은혜교회 선교 전략은 말씀드린 대로 제자화와 교회 개척, 현지화 또는 토착화로서 자립, 자치, 자전, 자신학화, 자선교학화. 그리하여서 우리 김광신 원로 목사님께서는 그런 현지화를 실질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선교지에 20년 이상 된 선교지는 이제 자립과 현지화를 위해서 리더십과 오너십을 완전히 이양하는 것을 저희가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한경호 목사님, 이제 미전도 종족 지역의 7,000개 센터 교회 개척의 비전을 가지시고 지금 인도를 비롯해서 지금 전 세계 미전도 종족 선교에 또 이렇게 힘을 쏟고 계십니다. 저희 은혜 한인교회가 속한 이 플로턴 지역의 저희 테리토리는 2000년에 구입이 됐는데 26.2 에이커, 32,068평, 10.6 헥타르가 되고요. 1986년에 구입된 기도원은 83 에이커스, 10만 1,592평, 33.6 헥타르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이러한 귀한 건물들을 구입하게 됐습니다. 2016년 4월 9일 청지기 선교회 모임 후에 찍었던 사진입니다. 김광신 원로 목사님, 또 한경호 목사님, 또 저희 가정에 됩니다.
저희 전체 저희 교회의 모습이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 은혜 한인교회의 이 목회 방향은, 목회 전략은 바스켓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제자화의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3단계로 해서 야구의 베이스볼, 홈, 퍼스트, 세컨드, 서드, 홈처럼 이제 오이코스 전도를 통해서 초청하고 그레이스 인카운터로 결신하고 1:1 제자 양육, 드레스디아스 은사 발견 세미나, 부목자 세미나, 그레이스 프리덤 등 또 지도자 대학까지 약 2년간의 이러한 지도자 과정을 이렇게 거치게 하면서 주님의 제자화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저희는 이제 29개 그룹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28개 그룹과 한 그룹은 이제 인터넷 온라인 그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02개의 가정교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 GMI 성교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린 대로 59개 나라에 326명 선교사님이 사역하고 있습니다. 대륙별로 보시면 구소련 및 그 인근 지역의 8개 나라에 40명의 선교사,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의 21개 나라 173명, 유럽 지역의 9개 나라 26명, 아프리카의 7나라에 25명, 북아메리카 2나라, 미국과 카나다가 됩니다. 21명, 카리브해와 이제 중남미, 라틴 아메리카가 12개 나라 41명, 59개국에 326명, 76% 파송률이 됩니다. 각 대륙별로 잠깐 보겠습니다. 구소련 경우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아르메니아, 몰도바, 아제르바이잔. 우리 타지키스탄의 최윤섭 선교사님께서 이제 오래전부터 아프가니스탄에 제자를 보내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아프가니스탄은 물론 구소련은 아니지만 바로 인접 지역이기 때문에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신학교는 러시아의 모스크바 신학교가 있고 사할린에 또 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키예브에 있고 키르기스탄 비슈케크에 신학교가 있습니다. 또 크리스찬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는 러시아의 세인트피터스버그와 우크라이나 키예브에 위치하게 됩니다. 또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지역은 21개 나라 173명의 선교사가 되어 있고요. 중국, 타이완, 한국, 일본, 몽고, 베트남,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인디아, 미얀마, 네팔,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요르단, 이라크, 터키, 파푸아 뉴기니. 지금은 이제 동아시아 또 서아시아, 미들 이스트로 이렇게 이렇게 약간 더 나눠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원래 번역은 이제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에 해당이 됩니다. 신학교는 대만, 중국, 인도, 이스라엘, 한국, 또 한국의 선교사 훈련원이 있게 됩니다. 유럽은 현재 9개 나라, 독일, 프랑스, UK, 또 영국 지역입니다. 오스트리아, 이태리, 스웨덴, 불가리아, 알바니아, 그리스가 되고 신학교는 이제 모스크바 신학대학의 분교가 불가리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6명의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7개 나라입니다. 시에라리온, 모로코, 이집트, 케냐, 탄자니아, 말라위, 남아프리카가 되고 25명의 선교사가 사역을 하고 있으며 신학교는 케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북미주는 미국, 카나다와 미국이 해당이 되고요. 우리 21명의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하고 주로 이제 협력 선교사님들 또 자비라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라틴 아메리카, 카리브해를 포함한 라틴 아메리카는 12개 나라에 41명 선교사님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과테말라, 파나마, 쿠바, 페루, 칠레,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아르헨틴, 볼리비아, 파라과이, 브라질이 되고요. 41명 선교사님들 가운데 지금 신학교는 6군데가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페루, 베네수엘라, 쿠바, 과테말라, 파나마, 멕시코. 7곳입니다. 이제 파나마까지 포함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아르헨티나는 2000년에 제일 먼저 세워지고 라틴 아메리카 센터 신학교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페루, 베네수엘라, 쿠바, 과테말라, 파나마, 멕시코가 되겠습니다. 1982년 5월 새 가정으로부터 이제 우리 고 김화시 원로 목사님께서 교회를 시작하실 때 선교적인 교회 비전을 가지시고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각 10년 단위로 저희 선교를 이렇게 요약을 해 보았습니다. 이제 80년대는 이제 괌, 감비아, 또 중국, 유럽, 또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칠레, 또 이러한 선교지의 사역을 시작을 했고요. 특별히 1986년부터 시작된 GTD, 그레이스 트리아스를 통해서 참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을 이렇게 제자화하고 또 섬김의 그러한 영성과 함께 선교 영성을 불어넣게 한 너무너무 귀한 프로그램인 줄 믿습니다. 또 이 GTD를 통해서 전 세계 선교지에 또한 트리아스를 통해서 수많은 현지 분들이 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제자화되고 또 이렇게 전도와 선교에 헌신한 귀한 프로그램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1990년대는 선교합창단, 1990년 구소련 처음 시작할 때 이제 선교합창단을 통해서 이제 러시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이제 구소련 선교가 시작이 됐고요. 이어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92년 3월에 모스크바 은혜 신학교가 시작이 되면서 본격적인 구소련 선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구소련 선교를 위해서 모스크바 신학교 이제 2005년에 저희가 정식 신학대학으로 이제 인가를 받았습니다. 이제 구소련 선교를 위해서 시작했지만 이제는 러시아계 이 디아스포라, 특별히 이스라엘은 약 150만에서 170만 정도가 알리아 운동으로 이스라엘에 들어가 있을 뿐 아니라 지금 전 세계 또 이 러시아 말을 쓰는 이 디아스포라들이 흩어져 있는 그곳에 모스크바 신학교 분교를 통해서 이제 또 많은 헌신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현재 지금 5개 나라에 모스크바 신학교 분교가 있는데 한국, 이스라엘, 또 이제 불가리아, 터키, 또 미국이 됩니다. 이제 앞으로 일본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에 또 분교가 이제 이어질 예정입니다. 또 특별히 94년에 모스크바 이제 대형 집회를 통해서 그 당시에 약 3만여 명 전체 구소련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약 12,000여 명, 또 우리 팀 멤버 약 1,000여 명, 미국에서 600명, 또 한국에서 300명, 유럽에서 100명, 1,000명, 13,000여 명이 이제 모여서 모스크바에서 대형 집회를 8월 달에 했습니다. 참 개신교에서 유일하게 대형 집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열린 집회를 통해서 94년 페스티벌 이후에 모든 구소련 GMI 은혜교회 선교가 더 활성화되고 또 이렇게 폭발적인 부흥하는 놀라운 계기가 되었습니다. 94년에 이제 김나제 크리스찬 영재 학교를 이제 중고등학교부터 시작을 했는데 세인트 피터스버그 구 레닌그라드입니다. 그것에서 94년부터 시작이 됐고 지금은 이제 유치원부터 이제 초중고등학교까지 되어 있습니다. 또 GMU는 1986년에 캘리포니아 유니버시티에서 1995년에 GMU로 또 이렇게 명칭을 바꾸면서 지금은 미국 연방 정부의 모든 학사, 석사, 박사, PhD까지 참 어크레디테이션을 받은 놀라운 참 선교적으로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GMU가 또 저희 캠퍼스 안에 있습니다. 또 이렇게 또 GMI가 99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2000년대 들어와서는 저희가 2000년에 이 부지를 구입하고 이제 2009년에 새성전이 이제 봉헌이 됐습니다. 또 그래서 2007년에 이제 선교사 훈련이 시작이 됐고요.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선교가 확장되는 그한 귀한 시대가 됩니다. 2010년에부터 이제 저희가 인도와 이스라엘 선교가 시작이 되었고 또 터키를 비롯해서 또 북한 세토민 사역이 2010년대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2020년대 들어와서 이제 코로나 팬데믹 2020년 1월 또는 3월부터 약 3년여간의 팬데믹 시대를 통해서 저희가 비대면 선교를 또 이렇게 활성화한 계기가 되었고요. 주님의 은혜로 지난 3년여간의 팬데믹 기간에도 저희가 계속 대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히려 그 기간 동안 또 이렇게 교회가 성장한 귀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은 바로 저희가 계속 전도와 선교에 열심을 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9월 18일부터 저희가 7년 만에 GMI 세계 선교대회를 일주일간 시작합니다. 총회와 함께 시작을 하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국제총회와 GMI 선교대회를 같이 하고 금요일, 토요일은 이제 우리 GMI 선교사님들과 함께
또 다른 시간을 갖게 됩니다. 제가 만 15년간 은혜교회 선교 목사 및 선교팀장으로 사역을 하면서 4번의 선교 대회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섬기게 됐습니다. 7년 만에 이번에 참 다시 열리게 되는 선교 대회를 통해서 전 세계 또 참 저희 GMI 은혜교회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국제총회에 소속한 모든 선교사님들이 다시 한번 하나 돼서 참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그러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비전 받고 능력 받는 또 참 힐링 받고 또 리프레시먼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또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2020년, 2030년대, 2023년, 2024년부터 2030년대 다음 세대를 비롯해서 다민족 및 소수민족의 디아스포라 선교, 또 이제는 모든 세계가 선교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선교지와 또 보내는 이렇게 파송하는 교회나 그런 그 지역이 이제는 전 세계가 선교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선교지 현지에서도 이제는 전도뿐만 아니라 선교가 모든 선교지에서 전 세계에서 전도와 선교가 함께 일어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all to all,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지 못한 모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교지건 선교지가 아니건 간에 이제는 모든 지역에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은혜 한인교회 선교의 특징을 몇 가지로 정리를 하면서 기도 제목으로 또 여러분과 나누길 원합니다. 첫째는 성경적 선교 신학에 근거한 모든 족속을 제자화하는 선교를 지향하므로 크리스찬 학교와 신학교와 선교사 훈련을 통하여 훈련되고 헌신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도록 한다. 둘째, 훈련되고 헌신된 선교사들을 통한 선교지 교회 개척을 통하여 현지인 제자를 통한 현지화, 토착화를 지향하는 선교를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선교의 재생산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20년 이상 된 선교지는 믿음으로 현지인 제자들에게 리더십과 함께 선교지 재산 또 오너십들을 이양함을 지향한다. 셋째, 본 교회는 총체적인 선교를 지향하므로 종합적인 선교 전략을 채택함과 동시에 전인적이고 성육신적인 선교를 감당함을 지향한다. 넷째, 본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가는 선교사 혹은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함께 감당함을 지향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믿음 선교를 지향한다. 기도 제목으로는 첫 번째,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대를 이어 세계 선교를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두 번째, 주님의 지상 명령을 생명을 다하여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셋째, 그리스도의 공동체들과 함께 연합하여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넷째, 선교지의 현지화와 재생산성화를 통한 세계 선교를 함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에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세계 선교 현황과 전략을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9월 11일입니다. 지난 2001년 9.11 테러 사태가 났었죠. 오늘 날짜로 전 세계 인구는 worldmetastat.info에 들어가시면 초 단위로 세계 인구뿐만 아니라 선교의 중요한 자료들이 초 단위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제가 녹화 바로 전에 그 인구수를 봤더니 80억 6천만 명이 넘었습니다. 물론 이제 정확한 숫자는 우리 주님만이 아시죠. 통계는 전체 큰 그림을 보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80억 6천만 명이 지금 오늘 날짜로 넘게 됐습니다. 지금 빨간 글씨에 보면 이 통계는 www.globalchristianity.org 고든 코넬 선교대학원 그 선교연구소에서 매년 1월 말에 전 세계 선교기관들의 이러한 자료들을 취합해서 매년 1월 말에 이제 전 세계 선교 현황을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년 6월 말을 통계로 잡습니다. 그래서 빨간 글씨에 보면 2023년 1월 22일 제가 웹사이트에서 이 통계를 받았는데요. 매년 1월 말 저 정도 됩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6월 말 통계가 80억 4,531만 1,000명으로 예측했죠. 이건 통계학적인 분석입니다. 지금은 이제 9월 달이기 때문에 현재는 통계학적으로 80억 6천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적인 관점에서 전 세계 인구를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눕니다. 빨간 글씨가 이제 2023년 6월 말 통계에 근거한 수치가 되는데
월드 A는 UPG, Unreached People Group, 미전도 종족, 그 안에 UUPG, Unengaged Unreached People Group, 미작정 미전도 종족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복음을 듣지 못했거나 복음을 스스로 전하지 못하는 지역들, 좀 더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계가 좀 다르긴 합니다만 약 15억에서 22억 5천만, 어느 기간은 약 28억까지 또 30억까지도 보는 기간이 있습니다. 통계 기간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괜찮습니다. 약 28%가 이제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월드 B입니다. 복음은 전해졌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지역들 약 33억이 넘고 39.6%가 됩니다. 자, 월드 C는 크리스찬, 기독교회는 이제 우리 개신교, 캐톨릭 정교회가 됩니다. 영국 국교회는 이제 우리 개신교에 속해 있지만 이제 하이 처치, 고교회는 약간 캐톨릭 예배 형식을 따르고 로우 처치, 국민교회 또는 저교회는 우리 프로테스탄트 형식을 따릅니다. 그래서 이제 다 포함해서 24억 8천만 이상이 되는데요. 그 가운데 전 세계 인구 가운데 약 32.4%가 우리 크리스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69개 항목으로 이제 고든 코넬 신학대학원 선교연구소에서 매년 세계 선교 현황을 이렇게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빨간 게 이제 2023년 6월 말을 기준으로 한 통계입니다. 자, 보면은 이제 회교도가 지금 6월 말 통계로 예정할 때 26억이 넘었습니다. 지난 622년에 이제 모하메드 한 사람으로 시작된 그러한 이슬람이 지금은 이제 1401년이 지난 지금 현재 26억이 이상이 이슬람을 믿는 모슬림이라는 것이죠. 자, 힌두교도는 이제 10억이 넘었습니다. 또 불교도가 이제 5억 3천이 좀 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가면 유대인이 지금 8번째 보시면 1500만이 좀 넘었고요. 자, 쭉 내려가겠습니다. 자, 12번째 보시면 이제 교단이 47,300여 교단이 있고요. 13번째 보면 교회가 코로나 팬데믹 이전보다 지난 3년간 약 25.45%가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문을 닫게 됩니다. 약 140만 개 이상이 문을 닫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약 420만 개 교회가 남아 있다고 보고 있었고요. 자, 14번째 보시면 전 세계 사역하는 해외 선교사님들이 약 44만 명이 사역을 하고 있고, 또 선교단체는 약 5,700개가 되어 있습니다. 또 매 10년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또 지키다가 순교하는 순교자 수를 10년마다 약 90만 명, 매년 약 9만 명 정도가 순교하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선교 역사를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에 소천한 우리 현대 선교에 있어서 큰 역할을 했던 랄프 D 윈터가 이제 이 인류의 시대를 약 10시대 가운데 400년 단위로 10시대로 이렇게 좀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BC 2000년부터 2000년까지를 1600년까지를 이제 족장 시대, 그 다음에 이제 애굽 포로 시대, 사사 시대, 왕정 시대, 디아스포라 중간 시대, 또 AD 400년부터 이제 로마인 선교, AD 800년 야만족 선교, 바이킹 선교, 세라센 선교, 이제 2000년 이후 이제 땅끝 선교로 보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이제 선교 전략을 나누기 위해서 선교 역사를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BC는 이제 Before Christ를 의미하고 AD는 Anno Domini로서 이제 주님의 날을 의미합니다. AD 33년을 어느 곳에서는 AD 3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괜찮습니다. 30년 또는 33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이제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 오순절 성령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 성령의 강림으로 시작이 된 이제 마가의 다락방을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AD 33년부터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네로의 로마 황제 네로가 이제 AD 64년부터 기독교인들을 이제 박해를 하게 돼서 약 240~50년간 열 황제에서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AD 313년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그 당시 약 5천여만 인구가 되는 로마 제국의 여러 종교 중에 한 종교로 또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AD 380년에 그 후에 데오도시우스 1세 황제에 의해서 그 당시 기독교가 이제 로마 제국 전체의 공적인 오피셜 릴리전, 공적인 종교로 이제 이렇게 확정이 되게 됩니다. 이제 로마가 476년에 이제 멸망이 되고요. 이제 동로마는 1453년에 이제 이슬람에 의해서 멸망이 되게 됩니다. 이제 이슬람이 622년에 이제 시작이 됐고요. 또 이제 1054년에 동방 정교회와 서방 캐토릭으로 여러 가지 교리와 또 문화 또 교권 싸움, 문화적인 차이, 언어적인 차이로 인해서 동방 정교회와 서방 캐토릭 교회로 이제 갈려지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종교 개혁 바로 전에 이제 프리리포메이션이라고 해서 종교 개혁을 예비한 사람들이 있는데 프랑스인 피터 왈도와 또 이제 영국인 존 위클리프 또 체코슬로바키아, 그 당시 체코슬로바키아인 잔 후스들이 종교개혁을 준비한 그러한 분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캐톨릭의 많은 잘못된 교리들을 이제 수정하고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러한 개신교 리포메이션 운동이 1517년 독일의 마틴 루터와 또 이제 프랑스의 잔 칼빈, 또 스위스의 올드리히 쯔윙글리 세 사람이 중심이 돼서 종교 개혁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534년에 이제 영국 국교회가 이제 시작이 됐고, 장로교는 이제 1560년 스코틀랜드에서 잔 낙스에 의해서 장로교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그러는 가운데 AD 1618년부터 1648년까지 이제 신교와 구교 간의 30년 종교 전쟁이 일어나고요. 그 전쟁 후에 이제 초대교회와 또 종교개혁 정신으로 돌아가자는 경건주의 운동이 필립 스페너에 의해서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필립 스페너와 또 이제 아우구스트 프랑케, 필립 스페너의 제자가 되는 아우구스트 프랑케가 와 또 그 제자되는 이제 니콜라우스 진젠도르프에 의해서 이제 그 경건주의가 이제 쭉 이어지게 되는데요. 특별히 그 니콜라우스 루드빅 폰 진젠도르프는 이제 모라비안 선교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1732년부터 이제 모라비안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라비아는 루터란 이 교단 소속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개신교 안에 들어와 있죠. 자, 현대 선교는 이제 윌리엄 캐리에 의해서 1792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해안 선교 시대가 열리게 되고 이따가 이제 자세히 나옵니다만 현대 선교 세 시대 가운데 첫 번째 해안 선교 시대를 시작하게 되고 두 번째 내륙 선교를 시작하게 된 허드슨 테일러가 1865년에 CIM, 차이나 일랜드 미션을 시작하면서 시작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종족 선교를 시작한 이제 도널드 맥가브란과 윌리엄 카메룬 타운젤에 의해서 1934년부터 이제 종족 또는 부족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1974년 복음주의 로잔에서 복음주의 세계 선교대회가 시작이 되면서 랄프 디 윈터에 의해서 이제 미전도 종족 선교가 본격적으로 이제 활발하게 시작이 되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드린 대로 현대 선교 세 시대의 흐름을 좀 이렇게 간략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선교 전략적인 관점에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게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현대 선교는 크게 세 시대 네 사람의 참 귀한 역할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대는 윌리엄 캐리에 의해서 그 당시 이제 배를 타고 해안 지방을 주로 선교를 했기 때문에 윌리엄 캐리부터 시작한 해안 선교 시대가 되고요. 인도에서 41년간 참 그 선교를 하고 인도 땅에 세람 포아라는 곳, 지금의 이제 콜카타에서 차로 1시간 반 정도 북쪽으로 가면 이제 세람포아라는 곳에 지금 묻혀 있습니다. 참 인도의 아버지이자 현대 선교의 아버지로 이렇게 참 불리우는 아주 귀한 선교사가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내륙 선교, 해안 지역 선교도 중요하지만 내륙 지방에 있는 그 영혼들에게는 누가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러한 내륙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허드슨 테일러가 물론 그 전에 약 5, 6년간 먼저 이제 중국에 사역을 하다가 1865년에 CIM 차이나 일랜드 미션을 다시 새롭게 조직하고 내륙 선교를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1905년 참 소천할 때까지 800명이 넘는 이제 CIM 선교사들과 함께 중국 선교에 아주 큰 획을 긋고 또 내륙 선교에 아주 큰 획을 그은 귀한 선교사님이 됩니다. 특별히 페이스 미션, 오직 이제 하나님께만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만 아뢰고 사람들에게는 이 재정에 대해서는 사람들에게 참 부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의뢰한다라는 페이스 미션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 시대는 이제 해안 선교 시대, 내륙 선교 시대를 이제 거쳐서 종족 선교 시대, 즉 복음을 듣지 못한 그러한 종족 또는 부족들을 향한 선교를 도널드 맥가브란이 31년간 인도에 사역을 하면서 히든 피플 그룹, 감추어진 복음으로부터 듣지 못한 감추어진 그룹의 개념을 발견하면서 여러 가지 현대에 또 필요한 많은 선교 전략들을 이렇게 또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같은 동시대에 또 윌리엄 카메론 타운제는 이제 감추어진 그 피플 히든 링기스틱 피플 그룹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 인간이 언어를 쓰기 때문에 감추어진 언어 그룹의 개념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은 바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미전도 종족의 개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윌리엄 타운젠이 참 1917년에 대학교 2학년 때 과테말라에 스페니시 성경을 이제 전달하는 그런 단기 선교를 했습니다. 열심히 성경을 나눠주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칵치켈 이제 산악 그 부족의 할아버지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스페니시를 모르니까 그 타운젠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젊은이, 자네가 전하는 그 하나님이 진정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왜 우리 칵치켈 언어로 된 성경을 주시지 않는가? 이 말에 도전을 받고 12년간 칵치켈 언어를 공부해서 신약 성경을 발행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이제 1934년에 SIL, Summer Institute of Linguistics, 이제 성경 번역 선교사들이 언어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전문 학교를 세우게 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WBT, Wycliffe Bible Translators,를 1942년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 또 이제 6년이 지난 1948년에 Charles Jungle Aviation and Radio Stations, 즉 이제 주로 미전도 종족 이 정글 지역에서 성경 번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돕기 위해서 이제 작은 경비행기라든가 배라든가 또 이 단파 무선기 또 컴퓨터 여러 가지 기술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 세 기관을 세워서 지금도 약 6,500여 명 이상 되는 장기 선교사님들이 지금까지 번역된 성경의 80% 이상을 번역하면서 열심히 사역을 잘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도널드 맥가브란이 이제 1965년에 미국에 지금 여러분이 잘 아시는 풀러 이제 선교 대학원을 세우고 이제 그 랄프 윈터는 도널드 맥가브란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 랄프 윈터가 이제 이 두 분의 도널드 맥가브란과 윌리엄 카메론 타운젠의 히든 피플 그룹과 히든 링기스틱 그룹의 그 개념을 합해서 언리치드 피플 그룹, 미전도 종족의 개념을 이제 정립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미전도 종족 선교를 시작을 하게 됐고요. 또 이제는 제4시대로 보면서 이제는 종합적인 또 양방향 선교, 이제는 전 세계가 선교지이기 때문에 이제 선교지로도 지금 계속 선교사님들이 가셔야 됩니다. 또 단기 선교도 가고 또 중장기 선교사가 계속 가야 됩니다. 반면에 이제는 디아스포라 시대입니다. 자발적인 디아스포라와 비자발적인 디아스포라. 요즘은 지금 1억 1,000만 명이 넘는 비자발적인 디아스포라, 즉 난민들, 전쟁과 기근과 또 여러 가지 종교 탄압, 기타 등등으로 인한 비자발적인 디아스포라들이 전 세계 지금 약 1억 1,000만 명 이상이 자발적인 디아스포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어야 될 그 사람들이 비자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특별히 이제 이슬람권들, 무슬림들이 또 많은 난민으로 좀 나와 있습니다. 지금 특별히 시리아를 비롯해서 아프가니스탄 또
또 이제 베네수엘라 비롯해서 여러 나라에서 지금 많은 난민들이 되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저희가 직접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지역에 들어가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비자발적인 디아스포라 형태로 교회 근처로 하나님께서 흔들어서 저희 교회 근처로 보내고 계십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지금 이제 며칠 전에 모로코에도 큰 지진이 났었죠. 지금 2,000명 이상이 지금 좀 사망자로 나와 있는데 전 세계가 지금 참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1년이 넘어가고 있고 곳곳이 마태복음 24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세의 그러한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가까우시기 때문에 이제 복음을 들어야 될 많은 사람들을 여러 가지 참 난민의 형태로 교회 근처로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전 세계가 선교지이기 때문에 이제 선교지로도 계속 가야 되지만 선교지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우리 교회 근처로 와 있는 그들에게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러한 양방향 선교를 또 종합적으로 직접 선교, 간접 선교를 종합적으로 하면서 또한 이제 전인적인 성육신적인 선교를 한 총체적인 선교가 돼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이제 만인 제사장적인 그러한 선교를 우리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사람당 4사람 이상의 복음을 전하는 이제 선교 전략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제 올투올적인 그러한 종합적인 선교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선교 전략적인 측면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4년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랄프 윈터를 중심으로 이제 미전도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요. 자, 이제 1990년에 2000년을 바라보면서 기독교 21세기 운동의 일환으로 토마스 왕 목사님, 원래 중국에서 태어났죠. 또 그다음에 루이스 부시 목사님, 원래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났습니다. 두 분이 중심이 돼서 자, 과연 우리 21세기 2000년이 되는 시점까지 봤을 때 과연 복음이 가장 많이 안 들어간 지역이 어딘가를 봤을 때 북위 10도에서 40도 사이, 에콰도르 북위 적도에서 10도, 북위 10도에서 40도 사이에 보니까 미전도 종족의 90% 이상, 때로는 95% 이상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이제 본격적으로 1990년부터 그러한 1040 윈도우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집중적인 기도 운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미전도 종족 선교에 또 이렇게 활성화되는 귀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이어서 이제 94년에 이제 루이스 부시 목사님과 또 이제 그 후에 우리 김남수 목사님이 함께 연합해서 414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4살부터 14살까지 복음을 받아들이는 수용성이 약 81%가 넘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물론 0살부터 4살까지도 복음을 알아듣는 퍼센테이지가 한 2~3% 됩니다. 따라서 이제 가장 복음의 수용성이 높은 4살부터 14살 또 교회에서는 이제 유아원부터 시작해서 주일학교 또 가장 해당이 되겠죠. 그 이상도 해당이 되지만 그래서 4살부터 14살까지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하자는 운동이 또 시작이 돼서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1999년에 비전 2025라는 그러한 그 선교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것은 위클리프 바이블 트랜슬레이터스,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 단체에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1997년에 이제 4년 반의 러시아 한 1기 텀을 마치고 호주 WEC, WEC, World Evangelization for Christ라는 1913년에 세워진 WEC 미전도 종족 전문 선교 단체인 그 호주 선교사 훈련대학에서 2년간 다시 훈련을 받았습니다.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선교사로서 재훈련을 받기를 원했고 두 번째는 앞으로 저희 GMI 선교사님들을 훈련할 것을 준비하는 마음에서 두 가지 목적으로 저희 가정이 들어가서 함께 이제 2년간 훈련을 받았습니다. 훈련을 받고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김하시 원로 목사님께서는 미국으로 바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셨지만 한번 나오기가 힘들기 때문에 또 외국 선교단체에서 좀 경험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위클리프 호주 본부에서 마침 아시안 사역자를 이렇게 찾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부족하지만 인터뷰를 해서 이제 게스트 헬퍼, 협력 선교사죠. 위클리프 본부의 협력 선교사로
이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제 역할은 아시아 호주 내에 있는 아시아 교회들에게 선교 동원입니다. 교회들이 선교할 수 있도록 동원하고 또한 위클리프 사역을 소개하는 그러한 사역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 교회에 대한 오해가 있어가지고 제가 6개월만 사역을 했지만 그동안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 당시에 컥 프랭클린이라고 호주 위클리프 이제 세대 교체가 돼서 디렉터가 됐습니다. 파푸아 뉴기니아에서 이제 선교사 자녀로 MK로 성장한 아주 훌륭한 신부인데 저보다는 이제 한 3살 정도 젊으신 분인데 젊은 세대로 그 당시에 호주 위클리프 디렉터로 이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 밑에 3분의 부디렉터가 계셨는데 그분들은 이제 아버지 뻘이지만 젊은 세대를 위해서 이제 세우게 됐습니다. 그때에 이제 2025년까지 UUPG, 특별히 Unengaged Unreached People 그룹의 이 성경 번역을 위한 리서치와 또 그곳에서 성경 번역을 할 자원자를 뽑고 훈련시키고 번역할 준비를 2025년까지 마치자는 비전을 이제 세우게 됩니다. 이제 저도 이제 한국 웹사이트를 보니까 잘못 이게 와전이 됐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2025년까지 모든 성경 번역이 다 끝날 것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을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큰 교회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하시고 선교사님 가운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개별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한국 웹사이트에 잘못 번역이 돼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제가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컥 프랭클린이 2011년부터 이제 위클리프 성경 번역 기관이 위클리프 글로벌 알리언스로 이렇게 이름이 바뀌면서 약 100개 이상 되는 이제 성경 번역 기관들이 연합을 했거든요. 그곳에 이제 디렉터를 이제 10년간 했었습니다. 제가 다시 여쭤보니까 제가 얘기한 게 맞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간을 빌어서 뭐 작은 부분이지만 비전 2025 얼마 안 남았죠. 2년 남았는데 그 비전 2025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참 Unengaged Unreached People 그룹에 참 성경을 번역할 수 있는 많은 헌신자들과 나오고 또 그것이 준비되고 또 물질과 기도로 또 많은 교회와 성도님과 단체들이 연합하길 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2005년에 이제 FTT, Finish the Task라는 그러한 미션 무브먼트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Finish the Task는 지금 현재 1,600개 이상의 교회 및 기관들이 연합해서 지금 이제 특별히 UUPG, UPG뿐만 아니라 UUPG 선교의 중점을 가지고 함께 연합해서 복음을 전하자라는 운동이 이제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CCC 2011년에 CRU 크루세이드 약자인 크루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크루에 지금 본부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Call to All Mission, 마크 앤더슨 YWAM 소속 선교사인데 이제 저희 교회에서도 오래전에 한번 미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심을 이렇게 깨닫게 하는 그런 2008년부터 시작된 이제 선교 동원 운동입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물론 이제 저도 그저 오래전부터 생각을 했었는데 2020년에 이렇게 나름대로 정리한 것이 지금 전 세계 인구의 약 20% 미만이 구원받을 숫자로 추정하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전 세계 인구의 약 32.4%가 크리스천 월드시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는 우리 개신교, 캐톨릭, 정교회, 또 영국 성공회가 국교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산하기로는 사람마다 다릅니다만 맥시멈 20% 미만이 구원받는 숫자로 추산했을 때 전 세계 인구를 5명으로 봤을 때 한 사람이 안 되는 숫자가 구원받는 숫자로 추정할 때 한 사람이 4사람 이상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올투올의 개념은 이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지 못한 모든 하나님의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이와 세대와 교단과 교파를 떠나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든 연령대는 참 천국 가기 전까지 한 사람이 4사람 이상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1040 윈도우가 되고요. 지금까지 지금 현재 전 세계에 쓰여지고 있는 언어는 이제 7,388개 언어가 지금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작년 이제 매월 9월 말에 이제 통계가 나오는데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통계가 나올 겁니다. 2023년 통계가 나올 텐데요. 지금 이제 작년 9월 말 통계로 신구약이 전체 번역된 언어가 724개 언어고 신약 성경이 1617개 언어가 됩니다. 지금 1979년 CCC, 그 당시 CCC에서 이렇게 시작한 지저스 필름, 누가복음을 이제 더빙을 해서 이제 그 세계 복음화에 큰 역할을 감당했는데 지금은 1600개 이상의 언어로 더빙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사님들을 비롯해서 많은 성경 번역 선교사님들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1617개의 성경이 신약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1600개 이상의 그 누가복음을 더빙을 해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참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전체 7,388개 언어가 현재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선교지에 있어서 선교지의 현지화를 위한 4단계입니다. 또 목회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지뿐만 아니라 또 우리 크리스찬, 모든 크리스찬에게도 해당되는 제자화의 과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개척자의 단계입니다. 이러한 그 이론을 쓴 사람은 해럴드 풀러라는 SIM, 원래는 수단 인란드 미션인데 지금은 이제 Serving in Mission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해럴드 풀러라는 선교사가 이제 이 이론을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제 파이오니어, 바로 개척자 단계가 되지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두 번째는 이제 페어렌트, 이제 양육자로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현지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양육을 하는 그런 단계가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이제 파트너가 됩니다. 선교사님들과 또 현지 제자들이 이제 서로 동역자로서 이제 돕는 단계. 네 번째부터는 이제 후원자의 이제 동참자 또는 후원자의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지 제자와 성도들이 스스로 자립자치 자전 자신학화 자선교학화를 할 수 있도록 참 이렇게 영적으로 또 이렇게 기도해주고 동역해주는 그러한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진정한 제자화를 위해서는 또 선교지의 현지화를 위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리더십과 오너십을 완전히 이렇게 넘겨주고 또 그들 스스로가 잘 할 수 있도록 또 중보 기도해주고 또 이렇게 영적으로 이끌어주는 그러한 선교지의 이러한 자립화가 저희 GMI뿐만 아니라 전 세계 선교지에 일어나기를 또 기도를 합니다. 목회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누군가가 나를 인도해서 이렇게 양육을 했으면 이제 또 스스로가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의 제 길을 따라가면서 또 다른 제자를 이렇게 양성할 수 있는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이 이 4단계를 기억하고 또 따라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자, 이제 결론 부분에 이제 다다랐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 인구 가운데 약 3분의 1이 크리스찬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고, 복음이 들어갔지만 믿지 않는 미전도 종족 지역, 이제 복음이 들어갔지만 믿지 않는 지역들, 월드 B가 약 40%이지, 또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지역, 복음이 들어갔지만 2% 미만의 복음주의 신자가 있거나 또 교회가 없고 스스로 복음을 전할 수, 선교사도 없고 스스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지역들, 더 나아가서는 5% 미만의 기독교인, 그 기독교인은 개신교, 캐톨릭, 정교회, 또 우리 또 영국 국교회까지 포함한 큰 의미에서 크리스찬이 5% 미만이면서 교회도 없고 선교사도 없고 스스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지역을 미전도 종족 지역이라고 분류를 하거든요. 또는 2% 미만의 복음주의 성도들, 같은 맥락입니다. 스스로 복음을 전할 수 없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나 선교사도 없고 하는 지역들을 미전도 종족 지역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 지금 약 44만 명 이상의 해외 선교사 가운데 약 2.5%만이 이제 월드 A, 미전도 종족의 사역을 하고 있고, 이제 월드 B의 약 17.5%, 80% 이상이 이제 크리스천 월드, 즉 중남미 지역, 캐톨릭의 중남미 지역, 또 그다음에 구소련, 동부 유럽 및 구소련 지역의 이제 이 정교회 지역, 또 유럽 지역의 이제 이 캐톨릭 지역들,
또 아프리카 일부의 이제 캐톨릭 정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그 80% 이상 되는 월드 C 지역에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사실은 본인들이 갈 수 없으면 제자들을 통해서 월드 B, 월드 A에 이제 현지 선교사들을 훈련해서 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지금 전 세계 인구가 작년 11월 15일부로 80억이 넘었습니다. 통계학적으로요. 자, 지금은 이제 오늘 날짜로 80억 6천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 가운데 통계적으로 봤을 때 사람마다 조금씩 통계가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전 세계 인구의 8%이지, 10%이지, 12%이지, 15%이지, 맥시멈 20%이지 미만이 구원받은 숫자로 추정할 때 약 8억으로 전 세계 인구를 봤을 때 16억이 안 되는 인구가 구원받은 숫자로 추정을 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아시죠. 자, 그러면 나머지 80%가 지금 어떻게 속해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들께 잠깐 설명드리면서 기도 제목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이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 아까 26억이 지금 넘었다고 그랬죠. 이제 20억 이상. 그 다음에 힌두교도들이 이제 약 10억 이상이 되죠. 불교도들과 또 부족 종교들이 약 10억이 넘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노미널 크리스천, 이 캐톨릭이나 정교회나 영국 국교회, 또 이븐 우리 개신교 안에서도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캐톨릭, 정교회, 국교회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성령 체험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숫자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래서 그 숫자를 추산할 때 약 8억 5천만 명 정도로 좀 추산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예 신은 죽었다. 또 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또 나는 종교가 없다. 이러한 사람들이 약 15억 이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결론에 해당됩니다. 구원받은 한 사람이 말씀드렸듯이 4사람 이상에게 전도와 선교를 감당할 때에 비로소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작년 5월 25일 우리 사랑하는 고 김광식 원로 목사님께서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저는 이제 1990년, 1989년 개인적인 간증을 잠깐 드리면 이제 프랑스에 이렇게 좀 관광을 공부하러 결혼 전에 제가 84년에 결혼 전에 스위스에서 관광을 2년간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하고 이제 또 참 관광을 또 이렇게 좀 더 공부하고 불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89년에 프랑스를 가서 90년 이제 4월 달 독일 슈미텐에서 있었던 유럽 드레스테아스 사기를 통해서 참 우리 김광식 목사님과 또 우리 은혜교회를 참 만나게 되고 그때부터 섬기게 됐습니다. 올해가 만 33년 또 김광식 은혜교회를 섬기게 됐는데 김 목사님 작년까지 소천하시기 전까지 32년간 이렇게 쭉 뵈면서 제 가슴을 뜨겁게 했던 그 구절이 바로 그 캐치프레이즈가 바로 선교는 기도, 선교는 전쟁, 선교는 순교였습니다. 참 이 TD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제 개인적인 간증입니다만 1976년 대학을 다니다가 육군 제3사관학교 하나님께서 너 훈련 받아라 하는 그 감동을 주셔서 영문도 모르고 찾아간 학교가 대구 영천에 있는 육군 제3사관학교 15기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제가 알고 갔으면 제가 절대 안 갈 학교였었는데 집안의 모든 분들이 반대한 이유를 나중에 그 학교에 들어가고 난 후에 깨닫게 됐습니다. 이제 후회해도 소용이 없었죠. 참 3번이나 제가 자퇴를 이렇게 참 소원하고 찾아갔지만 저를 참 끝까지 참 놔주지 않고 예, 그래서 제 동기들은 200명이나 퇴교가 됐는데 다 계속 더 훈련 받길 원하는 동기들은 퇴교가 되고 3번이나 찾아간 저는 참 하나님의 뜻을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에게 훈련 받으라라는 감동을 주셨는지를 3번 찾아가면서 리젝되면서 제가 마음을 바꾸게 됐습니다. 이제 삼사관학교 가기 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서대문 순복음교회와 여의도 순복음교회 12년을 다녔는데 첫 번째 교회입니다. 서대문 순복음교회가요. 1965년부터 다녔었는데 많은 날을 철회하면서 하나님 왜 이런 감동을 저에게 주십니까? 저는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그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너 훈련 받아라. 나중에는 제가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알지 못하는 이 길을 집안 식구 다 반대하고 제가 훈련받다가 죽을 수도 있고 또 군대 생활하다 죽을 수도 있는데 만약 저를 살려주시면 주님께서 저를 주의 종으로 사용하시는 그 훈련인 줄 알겠습니다. 라고 소원 기도를 저도 모르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년 2개월간의 훈련을 받고 토탈 6년간의 군대 생활을 하면서 제가 절실히 깨달은 게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우리 은혜교회 또 GMI 지난 31년간 사역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훈련받고 또 군대 생활을 했던 것들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김 목사님 그 말씀 항상 기도는 선교는 기도, 전쟁 순교. 또 저에게 큰 감동을 주신 말씀은 선교는 사랑이라고.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우리 주님께서는 성경 전체의 구약 성경 전체 39권을 요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요약해 주셨고요. 신약 성경 27권을 마태복음 28장 18절 또는 19절에서 20절 The Great Commission 대사명 바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구약의 말씀을 신약은 즉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는 신구약 전체를 우리 주님께서 결국은 두 가지로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대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대계명과 또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는 대사명, 삼으라는 대사명으로 요약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선교의 동기이자 과정이자 목적이자 힘은 바로 사랑,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지금도 가슴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사랑은 낭비라고 역설적인 표현인데 우리 김 목사님 20년 이상 사랑의 편지 쓰신 선교적인 또 너무 귀한 편지에 들어가 있는 책을 여러분들이 꼭 권해드리고 이 귀한 짧지만 참 GMI와 세계 선교 현황과 전략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